새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주시고 어떻게 행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었는데 그가요 남유다를 새롭게 한 왕입니다. 새롭게 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왕 아하스인데 1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그 아하스가 아주 못된 왕이에요. 우상을 끄져들였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 지금 전쟁 끝나서 그 왕이 대통령이 축출된 나라가 있죠. 시리아. 그 나라가 이스라엘 늘 공격하고 힘들게 하니까 좀 강대국이 우리도 좀 강대국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살자 그래가지고 아수르하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의 우상을 가져와요.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좀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를 쳐보자고 그랬던 왕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19명이었고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남북 갈라졌을 때 갈라졌어. 북쪽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가져가고 남쪽은 그 남유다 예루살렘 인데 좀 그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좀 붙어서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그게 남유다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멸망해요. 아수르가 와가지고 다 진멸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 흔적은 이스라엘은 없는 사람, 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안 그러고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만 남고 다 멸망했어요. 구약 어디를 보니까 아주 무서운 얘기가 있더라고. 내가 요셉을 버리고 유다를 택했다고 그래요. 요셉이 얼마나 형제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요셉을 버렸다는 게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히스기야가 이 유대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얼마나 새롭게 하느냐?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4절에 그가 여러 신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컫 얻더라. 이렇게 해요. 와, 그리고요 자기의 엄마가 우상 숭배한다고 엄마를 우리로 말하면 대왕 대비 마마지, 거기에서 폐위시켜버려. 우상 숭배한다고.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랬더니 그 유다 나라가요, 히스기야로 인하여서 나라가요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서요, 그래 가지고서 살만한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19왕이었고 남유다의 왕이 20왕인데 그 중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왕이 20명이 됐는데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지하였는데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그런 사람, 그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왕 중에 20명의 왕 중에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어요. 또 히스기야가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절에요.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또 누구하고 연합했느냐? 사람하고 연합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연합했어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하나님하고 연합을 해서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 힌트가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거죠.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6절에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뭘 지켜요? 계명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방법은 뭐냐면 말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당시에 온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세운 우상들, 그 아수르에서 가져온 그 우상들 다 가지고 아수르에 좀 힘을 빌려 가지고 나라 좀 세게 좀 해보려고 애를 썼던 그 아버지, 의도는 좋았는데 우상을 가져다가 산당을 짓고 막 그래가지고 나라를 타락시켰는데 그 아버지가 세운 우상들을 다 회파했다.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아마 이거 안 쉬웠을 거야. 게다가 아버지의 신하들이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함께 우상을 갖다가 다 가져왔던 그 사람들이 길길이 뛰고 반대하고 왜 우상을 갖다 없앱니까? 막 그리고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완전히 헷가닥한 거야. 이런 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니까 유다 왕을 통해서 유다를 살리려고 하니까 히스기야를 보내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히스기야가 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잘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께 연합해서 말씀 따라 살았다. 말씀 따라 살았다. 그렇게 계명을 지켰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결과가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 7절입니다. 7절에 자, 우리 같이 읽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를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개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나와야 돼요. 히스기야와 같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런 왕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지 보세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8절에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여러분 가사, 지금 그 가사가
이때 당시 히스기야 왕 때는 그게 이스라엘 땅이 된 거야. 그 전에는 뭐였어요?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땅. 지금 가자 그 전쟁하는데 그 자리야. 그대로 똑같은 그 자리인데 그 자리를 히스기야가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렀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게 해서 그 땅을 점령했다. 이게 전후후무한 거예요. 다윗 시대에 좀 이랬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그런 일이 아직도 없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점령 못했잖아. 가사 지금 때라 부시기만 하고 있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땅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러서 그 땅을 컨트롤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히스기야에서 배울 게 뭐냐? 우리 5절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자,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0왕 중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없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나오죠. 그것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예레미야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자,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의지했죠. 아멘.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누구하고 연합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연합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연합을 했어요. 근데 연합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계명, 말씀 부여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결과로 뭐예요? 형통함을 주셨어요. 형통함을 주셨어요. 오늘 히스기야로부터 하나님 의지하는 거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7절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2025년 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 깨닫습니다.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남유다라는 조그만 나라지만은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수르의 우상들을 회파해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아버지 남유다를 새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새해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의 받는 복, 형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번영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공산주의 잘못된 이념이 그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의탁하고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연약한 우리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으로도 중심으로도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연합하게 하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장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온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우리 또 나라 우리 민족을 주여 구원해 주시되 아버지,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잘 됐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된 나라 되게 하시고 잘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열방의 으뜸이 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상의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요, 하나님께 연합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나라가 두동강이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그 대한민국 안에서도 또 두동강이가 되려고 합니다. 나라를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대한민국 또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오직 말씀 의지하고 나가는 주님의 교회 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늘 우리가 깨어서 주 하나님 이름 부르게 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딸린 모든 가정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굳건히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형통을 이루는 2025년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이여,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여건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히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믿음 중심으로 살고 은혜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고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리라 하신 하나님, 새벽에 깨워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받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연합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